삼락교회에 출석하며 찬양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또 말씀의 시간에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 친히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들을 다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 관리는 아주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자신 있게. 그 모든 계명 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스스로에게 100점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에게 만족해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계명을 모두 지켰다는 이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각이 좀 다르십니다. 그가 가진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까지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로 그를 임명하여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참 많은 계명들을 이제까지 지켜왔구나. 또 많은 것을 너는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의 말씀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다음의 일을 인정하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지 이 관리가 부자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아까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크리소스톰이나 프란체스코와 같은 인물들은 오늘 바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많은 도전을 받아 부자였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도사의 길을 걸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본문의 관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물질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물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물질을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자신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로에 부르고 계심에 그것이 자기가 가진 물질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물질을 선택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결국 제자로도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관리가 그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진정 그 마음에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물어봤던 질문인 영생이 정말로 그의 궁극적인 관심사였다면 겨우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길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관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이 관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엇을 했다 안 했다,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그 관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관리가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다 열심히 지키는데 정말 그 안에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에 그는 물질을 세상의 기준으로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이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켰던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사랑 또는 자기의 공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품에 많이 썼던 필립 얀시는 자신의 작품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떠나 제목이 주고 있는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안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내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는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기독교 작품들을 수없이 써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나누어 주어 썼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쓰다 보니 내 안에 영혼이 갈급함 속에서 정말로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부활하고 나서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야,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어떤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네가 나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시고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토록이나 열심히 3년간이나 쫓아다녔었는데 그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 이것이 바로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성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여러 봉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어떤 이들은 성가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가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들 노력합니다. 또 전도대원으로 직접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나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들,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어야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훌륭한 스펙을 쌓아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좋은 학교를 다니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라고들 설득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돈이 좀 더 많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안 가져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유용할지 모르나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잣대를 들이댈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에는 이 부자 관리처럼 그것이 바로 부족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약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패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됩니다. 패닉은 캐나다 사람으로 어느 날 선교 대회에 참가했다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월도 선교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집회에서 월도 선교사는 비록 그 자신은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막 선교의 문호가 열린 조선이란 나라를 새로이 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나라가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많은 이들이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조선을 소개합니다. 1,300만 명이 사는 그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 분명한데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람들은 잘 몰라서 선교사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교사로 지원하는 나라는 동양에서는 일본이나 인도, 중국이었습니다. 그때 패닉은 내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아 집회 후에 월도 선교사를 만나 말합니다. 선교사님, 정말 제가 그 나라에 가고 싶은데 저는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야 할까요? 이 고민을 들은 월도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멋있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준다면 더욱 좋겠지만 보잘것없는 그릇에 물을 담아 주어도 그 물을 받아 마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릇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즉 그릇 속에 있는 생수가 중요한 것이고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도전을 받은 패닉은 자신이 비록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학벌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지만 용기를 내어 조선으로 향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것은 그가 미국에서부터 오랫동안 항해를 마치고 조선에 이제 내리게 되면서 당시에 오랜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나서 내릴 때에는 선장이 출구에 서서 마지막으로 굿바이, 안녕히 가세요라는 인사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보던 패닉의 마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얘야, 패닉아, 저 선장은 저렇게 안녕하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어디든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 목자가 되어서 너를 데리고 이 한반도에 네가 모르는 산들을 넘어갈 것이고 네가 모르는 그 아름다운 골짜기들을 너와 함께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따르기에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에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씩 모자란 데가 있고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서 자책하고 힘들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약점이 우리의 사역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모에 자신이 없어 첫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고 남을 좀 우습게 보는 성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교만하고 고집이 세십니까? 내 성적이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이기주의자이십니까? 학벌이 약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약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강점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져야만 합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 주님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며 시간이 갈수록 평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의 가슴에 품고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